할렐루야, 김윤수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 하나 살펴가면서 자신의 심한 것을 거두게 되리라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의 근거는 갈라디아서 6장에 나오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그게 나타나고 있는 하나의 사건, 열왕기하 4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심한 것을 거두게 되리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열왕기하 4장에는 한 3가지 정도 사건이 나오는데 2가지만 지금 뽑아놨습니다. 첫 번째는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야에게 찾아와서 부르짖어 이르되, 선지자의 제자들 중에 아내 중에 한 여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이 남편이 이미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부르짖어 간절하게 요청하는 것이고, 일종의 이렇게 당연히 주셔야 될 것을 어떤 구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남편을 당신의 종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 아내가 제가 볼 때는 경건한 아내로 보여집니다. 자기 남편이 주의 종이라는 사실, 또 엘리사의 종으로 지냈던 그 사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집안을 제대로 돌보지도 못했고 가족을 제대로 돌보지도 못하는 가운데서 죽었다. 그래서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2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내 남편이 죽었고 그 남편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는 동안에 우리는 빚이 졌고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의 2아이가 이제 종으로 팔려야 될 입장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께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마땅히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 것을 마땅히 갚아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항의하듯이 부르짖어 간구하는. 그래서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엘리사가 이제 방법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있느냐?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하랴? 그러면서 그 집에 뭐가 있을까?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2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많은 그릇을 빌려와서, 조금 빌리지 말라, 많은 그릇을 빌려와서, 그리고 문을 닫고 기름을 부어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2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이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거쳤더라. 그리고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2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2아들이 생활하라. 저는 이것을 보면서 심한 것을 거두었다. 심은 것을 거두었다. 사람은 자기가 심은 것으로 거두어 먹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심은 것을 먹고 거두게 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여인은, 이 가정은, 이 남편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선지자의 생도로서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께 경외하며 드렸고, 엘리사도 알고 이 여인도 알고 그 남편도, 우리 하나님도 아는 사실이고, 그런 가운데서 빚진 인생이 되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채워주시는 은혜를 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건도 비슷한 맥락에서 볼 수 있는 사건입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수넴이라고 하는 도시, 거기 갔는데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거리로 들어갔더라. 이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에서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하고 귀히 여기는, 이 당시에 우리가 잘 알듯이 엘리사나 엘리야는 소외된 하나님의 종이었고, 멸시받는 그들의 생도 중에 한 사람을 가리켜서 미친놈이라 그렇게 불렀던 예후의 모습을 보면 그 당시에 얼마나 이들이 가벼운 존재였고 또 이 소외된 존재였고 하나님조차도 무시되는 그런 시대에 이 귀한 여인이 이 엘리사를 대접하고 엘리사에게 언제나 지나갈 때 들러서 식사하라고 부탁하는 그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그런 여인, 하나님의 종을 대접하는 그런 여인이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그곳을 지나갈 때, 그 근처를 지나갈 때마다 그 집에 들러서 음식을 먹으러 거리로 들어갔더나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자기 남편에게 하는 말이 여기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그래서 아예는 주의 종을 위한 방을 만들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넣고 그가 오면 음식을 대접하고 그가 거할 곳을 마련하고 그가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더라. 어떻게 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가 무엇을 심었는지를, 그가 어떤 사랑으로 영접하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거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어느 날은 그 방에 가서 누웠는데 마음에서 감동이 오면서 내가 이 여인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여인이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하랴? 네 소원이 뭐냐?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네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나는 그저 평범하게 이 땅에 잘 살고 있는 그런 한 여인일 뿐입니다. 나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 대답이죠, 일종의.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었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제 게하시가 그 사실을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있죠. 이 여인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지금 늙어갑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은 엘리사가 다시 부르라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여인이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그렇게 말은 했지만 이게 얼마나 간절한 소원이고 얼마나 기다린 소원이고 얼마나 소망했던 거룩한 소망인데 그것이 그렇게 갑자기 아무렇게나 그 한마디에 될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마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여인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이 은혜를 갚아주시는 그런 장면으로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 아이를 이제 얻고 기쁨 가운데 감사함 가운데 사는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이제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그래서 이제 어머니에게 데려갔는데 어머니에게 데려간 나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엄마의 무릎에서 이 아이를 품고 아이를 돌보고 간호했지만 죽었더라. 이 아이가 자기 무릎에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는 어머니는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엘리사를 찾아가는 것이죠. 그 남편이 이르되 좌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무슨 일이 있느냐? 무슨 급한 일이 있느냐? 안 좋은 일이 있느냐? 이렇게 할 때에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여러분 앞에 장면에서 문을 닫고 기름을 부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지금 이 여인은 평안을 비나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는 지금 사실 아들이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을 비나이다. 이렇게 하고는 그 엘리사를 찾아가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 말로 부정을 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이 해야 될 거룩한 일에 해방을 받지 않으려는 다른 것이 틈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을 이렇게 참 잠잠한 가운데 간절한 가운데 그렇게 감당하고 있는 모습은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나귀 한 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이제 얼마나 다급한지 얼마나 위급한지를 지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수넴 여인이 달려온 것을 게하시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없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 엘리사 같은 경우는 이리저리 많이 다니는 경우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간절함을 보고 그 일들을 짝을 맞추는 것이죠.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게하시에게는 평안하다고 지금 대답을 합니다. 그 마음의 엄청난 공공함과 간절한 소원을 이 게하시에게조차도 말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올라가서 엘리사가 있는 곳까지 쫓아 올라갑니다.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그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애통함이 마음이 있는지 다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계속 올라가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안았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면 이 여인의 살아온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그 믿음, 그리고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그 존경함과 그리고 그를 이게 귀히 여기는 음식을 대접하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거처를 마련하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두고 그렇게 했던 그 장면만 해도 참 감동이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행하고 있는 그 모습조차도 참 귀하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 평안하다,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대답하고 나아가고 달려가되 쉬지 아니하고 달려가고
그리고 게하시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평안하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도리어 엘리사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안았더라. 그 앞에 그 발 밑에 엎드려서 그 발을 붙들고 간절하게 이 은혜를 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형편을 엘리사에게 말해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의 입술을 통해서 엘리사가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간절하고 애절한 그 소원을 이 여인이 말하는 것을 엘리사가 듣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내가 언제 아들을 구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아들을 간절히 달라고 그렇게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당신에게 그렇게 말할 때도 내가 달라고 말하지 아니했지 않습니까?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죽었다는 얘기를 아직 못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크게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고 그래서 게하시에게 이 허리띠를 단단히 묶고 나의 지팡이를 들고 가서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도 하지 말고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지금 이제 여인의 모습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과 그리고 이 엘리사가 행하는 모습이 굉장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돌아보지 마라. 다른 그 어떤 것에도 신경 쓰지 마라. 오직 그 아이에게 달려가서 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그리고 이제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의 이 살아계심 그리고 당신의 목숨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와 함께 이제 이 여인이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가 먼저 갈 수도 있고 여인이 먼저 갈 수도 있는데 그조차도 이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같이 가겠다. 내가 따라가겠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죠. 자,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먼저 가고 지금 엘리사가 따라가고 있는 중이죠. 근데 게하시가 돌아와서 아이에게 미동함이 없습니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 문을 닫으니 두 사람 뿌리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다 물리치고 엘리사가 이 아이에게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먼저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위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의 기도도 참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정말 멋있는 기도를 올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고 아위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입의 기운을 그 아이의 입에 넣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눈의 생기를 그의 이 아이에게 쏟아 부어주고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온몸에 자기의 생명으로 이 아이를 대신하겠다는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내려서 온 집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그리고 이 아이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게 되었습니다.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려가라 하니라.
참 감사하죠.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이 사실 가운데서 이제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이를 안고 나갔더라. 아이를 안고 나가니라. 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을 생각했을 때 이 여인이 행한 일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생각이 났습니다. 엘리사를 어떻게 대했는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했는지. 이 모습이 생각이 나면서 그 여인이 먼저 받은, 자기가 심은 것을 따라 먼저 받은 것은 아들을 얻는 것이었죠. 근데 그 아이가 어느 날 이제 머리가 아파하면서 죽게 되는 모습을 보는데, 이제 두 번째는 이 여인이 이 엘리사를 찾아가는 모습과 구하는 모습, 이런 모습을 통해서 다시 이제 이 아이를 얻게 되어지는, 그리고 엘리사도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 이 아이를 살리는 이런 사건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 이제 정리하면서 이제 갈라디아서 6장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의 이제 주제를 조금 이제 두 가지로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게, 하나는 살피라라는 것입니다.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 자신을 살펴봐라. 자기의 일을 살피라. 이 말씀을 이제 또 스스로 속이지 말라, 거두리라, 살피라. 그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자, 살펴봐라. 살펴보고, 그래서 이 7절 말씀처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리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봐라. 살펴봐라. 우리 자신을 살펴봐라. 너 자신을 한번 살펴봐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조금 살펴보는 것, 이 여인이 자기가 행한 것을 이 여인이 행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여인이 행한 것에 심은 대로 거두었다라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앞에 선지자의 생도가 이 평상시에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리고 죽임을 당했는지 죽었는지 그렇게 한 이후에 그 선지 생도의 행함을 살피고 또 그 일에 그 여인이 그 아내가 행했던 것을 살피면서 기름병을 취하여서 마음껏 붓게 되어지고 빚을 갚고 생활할 수 있도록 갚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보듯이 살펴보라. 자,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조금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다른 사람의 죄악된 것을 보게 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그들을 도와주어서 바로잡아라. 또한 너 자신을 살펴봐야 한다.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해야 된다. 어떤 범죄한 사람이 드러나거든, 너 자신도 그런 사람들을 먼저 좀 이렇게 바로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너 자신을 살펴봐야 되고,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해야 된다. 그리고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자기의 행할 일들을 잘 감당해라. 네가 지금 잘 감당하고 있는지 봐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자기를 살펴서 자기의 행할 일들을 자기의 짐을 서로 지라. 때로는 내가 내 짐을 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연약한 자들의 짐을 져줘야 되는 것도 필요하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마라. 죄악된 것을 행하지 마라. 이런 뜻이죠. 왜냐하면 심은 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하고 때로는 남의 짐도 스스로 지기를 기꺼이 즐거워하라는 뜻입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은 정확히 좀 이 번역이 잘못된 것 같아요. 우리가 쉽게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것인데 어쨌든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남의 것 가지고 신경 쓰고 그런 거 가지고 뭐 스트레스 받지 마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니라. 자기의 짐을 지라. 자기의 짐을 뭐 하라. 이런 이게 지금 계속 몇 번 나오죠. 짐을 서로 지라. 자기의 짐을 질 것이요. 그리고 이제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앞에 나타나고 있던 선지생도의 아내나 그리고 또 이 수넴 여인이 행했던 모습을 보면 이 하나님의 종에 대한 그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선한 일에 대한 어떤 그런 잘 감당했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게 이제 나한테 좋은 일이 생겼을 때에, 나한테 기쁜 일이 생겼을 때에 그것이 결국에는 누가 생각이 납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이 나고 내가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생각이 나고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좋은 일이 생길 때에 이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들과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살피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어쨌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거두리라. 이것을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앞에 자기의 짐을 지라, 살펴보라 뭐 이런 얘기를 쭉 했고 뒤에도 성령을 따라서 심어야 한다. 선을 땅을 따라서 심어야 한다. 그리고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리가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행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먼저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식구들을 먼저 생각을 해야 한다. 그런 말씀으로 이제 정리가 되어집니다. 사실 오늘 말씀의 끝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앞에서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와 두 아들의 처한 입장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심은 것을 엘리사를 통해서 갚아주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또 그 다음에 이 수넴 여인이 행했던 그 일들에 대한 갚아주심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들이 심었던 것을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더 좋은 것으로 거두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하고 거룩한 바를 쫓아 행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바를 쫓아 행함을 통해서 때가 되어서는 우리가 심은 것이 거두어지고 열매가 되어지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에게는 복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의 신뢰를 오늘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를 통해서 보게 되어지고 또 수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나의 인생이 나의 마음 씀씀이가 이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처럼 그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수넴 여인의 그런 아름다운 그런 공개함과 사랑으로 대접함과 이것이 때가 되어서는 다 나의 행복이 되어지고 나의 기쁨이 되어지고 나의 상급이 되어지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걸어가야 할 선한 길 우리가 마땅히 쫓아가야 할 거룩한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과 평강이 가득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